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8장에서 30장을 통독합니다. 28장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29장과 30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의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아하스는 20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흰놈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또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시리아군은 유다를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 그의 군대를 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셨는데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군 12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에브라임의 용감한 군인이었던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국무총리 엘가나를 죽였다. 또 이스라엘군은 그들 동족인 유다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생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는 돌아오는 이스라엘군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분노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기가 하늘에까지 치밀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지도자 몇 사람도 이스라엘군의 처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렉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당신들은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도 많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또 이 일로 당신들은 우리의 죄를 더하려고 하시오. 그래서 군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네 지도자들은 전리품을 인계받아 그것으로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신과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또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며 노약자는 나귀에 태워 모든 포로들을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넘겨준 후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포해 갔기 때문이었다. 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블레셋 사람도 저지대의 성들과 남쪽 네겝 지역의 성들을 침략하고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 딥나, 김소 그리고 이들 성들의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유다를 형편없이 낮추셨다. 이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도착하였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과 장관들의 집에서 금은 보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하스 왕은 그처럼 어려운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그 백성이 패망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성전 비품들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거기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또 유다의 각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나 유다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29장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해 1월에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짓을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라움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어 그분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레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섬기며 분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말을 듣고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섰던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고핫 집안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 집안에서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집안에서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집안에서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집안에서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집안에서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집안에서 스마야와 우시엘이었다. 이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모조리 성전 뜰로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성 밖의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이와 같이 성전 정결 작업은 1월 1일에 시작되어 8일 만에 성전 현관까지 마치고 또 8일 동안은 성전 건물을 정결하게 하여 그달 16일에 그 작업을 완전히 마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번제단과 차림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포함하여 성전의 정결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또 우리는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할 때 내어버린 모든 성전 비품도 다시 찾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성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그는 나라와 백성과 성소를 위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끌어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수소를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다음은 순양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으며 또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왕과 그 지도급 인사들 앞으로 끌어내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그 순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단에 뿌렸다. 이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왕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갓과 나단을 통해 다윗 왕에게 명령한 지시에 따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서게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자 나팔과 그 밖의 다른 악기에 맞추어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 노래하고 나팔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계속 연주하였다. 번제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다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고서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예언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군중들에게 정결 의식이 끝났으므로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말하자 그들은 제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번제물까지 가져오기도 하였다. 군중들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이며 그 밖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은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부족하여 그 많은 재물을 잡아 다 준비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왔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의 기름과 또 번제와 함께 술을 따르는 전제도 드렸다. 이렇게 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모든 일이 그처럼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하였다. 30장 히스기야 왕과 유월절.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왕과 신하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은 1월에 지키던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형편이 되지 않아 제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지킬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사자들이 왕과 그 신하들의 회람 서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보아 알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가혹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고 여호와께 복종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 대한 노여우심을 거두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스불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으므로 그들은 합심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과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들과 향단을 부수고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 2월 14일에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에 쓸 양들을 잡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러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서 지시한 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 섰다. 레위 사람들이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렸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의식상 부정하여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기록된 규정을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소의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명절인 무교절을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지켰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악기를 힘차게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와 같이 그들은 7일 동안 유월절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축제 분위기가 사그라들 줄 모르자 모든 군중은 유월절 축제를 7일 동안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7일을 더 지켰다. 히스기야 왕은 군중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고 신하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레위인,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영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함께 아주 기뻐하였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와 같은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자 아하스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더 힘이 센 우상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패했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에 대한 아하스의 진단과 히스기야 진단은 이렇게도 달랐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어두워져 아스처럼 무엇이 진정으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